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저희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에게는 복이요 개개인에게 놀라운 영역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원하오며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오늘도 부족한 종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가정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가정. 아멘이시죠? 예.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가정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이런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은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생활과 그리고 교육, 신앙,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며 진실하게 살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거를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냥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우리가 한 식구 웃고 함께 여행 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 친구들이 잘못되면 알려줄 수 있고 세상 시류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을 분별해서 친구들과 이웃과 직장과 사업장과 어디에서든지 잘못된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먼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해줘.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싫어. 친구들도 다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교육이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세상 것들을 들고 와서 그래서 그거를 어길 수 없어서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양상이 지금 현재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친 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을 바르게 키운 것 같지만 절대로 바르게 키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식과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죠. 세상 친구들 또 세상의 방법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세상은 언제든지 잘못됩니다. 왜?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우선됨과 그리고 자기가 남을 이겨야만 사는 그런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선보다도 악을 배우게 되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세상살이입니다. 학교에서는 횡단보도를 빨간 불에 가면 안 된다. 파란 불에 건너야 된다. 학교에서는 남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줘야 된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가르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게 되면 내가 먼저 앞서가야 되고 내가 남을 이겨야 되고 내가 남의 것을 뺏어야 되며 편법과 탈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그것을 부모들이 그것을 교육해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관이 보통 우리가 가정 이렇게 생각하는 그저 평범한 수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강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배우죠?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자녀들은 세상물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엄격하게 가르치면, 듣든지 안 듣든지를 떠나서 부모가 엄격하게 가르치면은요, 그거 자꾸 물에 젖어서 자녀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인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 유태인들은 가정교육이 철저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유태인들의 가정교육은 사회, 세상 교육을 으뜸 앞서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온전하지요. 사회의 정직이 통하는 사회가 된단 말입니다. 편법을 하려고 해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것으로 구축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막상 세상에 나와서 잘못된 길을 가려 하다가도 가정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저건 불이다 라고 말하면 맞아 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불이라 할지라도 유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부모가 말려도 안 듣는 데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교육이 애당초 잘못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태가 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그렇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직 이 지침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든지 통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해야만 자녀들이 그대로 그 중심에 서서 나아갈 수 있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칠 때 언제든지 세상 세대에 따라가지 않고 기준을 세워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 자녀들의 몫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생활을 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교육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교회와 가정, 이 연결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본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싫어합니까? 당연히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의 법과 다르게 세상의 윤리 도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인간의 본질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기본 지침서를 말하기 때문에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만큼 교회가 진리에 서 있고, 그만큼 교회가 정확하고, 그만큼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서 바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가면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되새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음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그리고 또 불법, 그리고
도덕과 윤리보다도 법이 앞서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여자가 딸이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나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만약에 자녀들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오고 딸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오면 여러분 부모가 말려도 될 것 같습니까? 이미 그들은 벌써 자녀들끼리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 왔다면 부모를 떠나서라도 그들은 둘이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정도 됐을 때는 부모한테 허락 맡으러 왔을 때는 어머니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들끼리 다 결정을 하고 왔을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교회가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정이 와해되고 가정을 분열시키게 되는 요인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저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교회와 가정은 이 연결점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이 분명한 이 공식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며 또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자녀들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고 쳐요. 근데 내가 없었을 때 그 자녀들을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하는 만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세대가 악해져 가기 때문에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로 만들지 않으면 믿음의 대를, 믿음의 유전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이 가슴속에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다음 세대는 끝이 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까지 그것이 이 믿음의 유전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가정이 없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불안하고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 생기면은요 교회로 오기보다는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 몸이 아파서 그런 힘든 같으면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많은 것,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요즘 그 소수 성소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자연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태인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나마라도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자녀들의 교육이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온전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결혼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는 이유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다운이 되었을 때 힘을 얻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것은 가정을 통해서 그런 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가정의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이 평안할 때 직장에서 남편들은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이 평안할 때 엄마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안정될 때 자녀들은 밝은 모습이 되고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 실수나 그리고 실패,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다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빠가 힘이 생기고 엄마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이면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내가 그 가족 속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가족 속에 들어가서 나는 없어지고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그 어떤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무조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희생되고 엄마가 희생되고 자녀들이 희생되어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따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죽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 속에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이게 권익이 신장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성분들 특별히 엄마 시집 가서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여자라는 존재는 아예 없어졌죠. 밥을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빨래를 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맞벌이를 하면 누가 알아줘요? 옛날에는 아예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권이 신장됐기 때문에 여자도 당당하게 자기 말을 하고 남편도 남편으로서 또 서로 부부에게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여자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졌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이 올바로 산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해서 지금 이 시대 남자와 여자와 부부간에 서로 상하 그리고 높낮이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희생해 가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그 한 가정, 한 가족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신앙만 바로 들어간다면 가정은 언제든지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억울하지 않고 내가 이 가족 속에 내가 들어가서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속상하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을 만드신 것은 가정은 신성한 곳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진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삐뚤어진다든지 균열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신성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신령한 곳이에요. 신성한 자리예요. 그것은 정말 거룩한 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족, 그 가정은 이 땅의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교회를 제외해놓고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리요, 신성한 자리요, 신령한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균열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서로 이해 못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여서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면서 정말 이 세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혼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정이 너는 너 한 집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서로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계략입니까? 마귀의 계략입니까? 돈이 우선시 되는 시대, 내 개인이 우선시 되는 시대, 그리고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세태는 그렇게 돌아가지만 가정은 그래서 안 되는데 가정까지 그런 것들이 파고들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좋은 아파트 또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가족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한 달에 수억씩 벌고 내가 매달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리모컨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정은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희생된다 할지라도 가정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가정이 산다면 자녀들이 믿음으로의 대를 이어가고 그 자녀들이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서 나는 죽지만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지만 이 설교 말씀이 진정으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실천돼야 될 곳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얻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실천으로 나타납니까? 가정에 가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지침을 해주는 것이고 지침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행은 어디에서 하느냐? 제일 먼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행하여질 때 그 더 한 걸음 바깥으로 나가서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어떤 모임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는 저절로 어떻게 되죠? 밝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가정이 망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안식구가 싸웠어 그러면 지나가다 강아지가 앉아있으면 어떡하죠? 강아지를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죄 없는 강아지, 그 강아지가 뭔지 했어요. 근데 내가 화나면 집에서 성질이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면은요 지나가다가 괜히 가만히 멀쩡히 있는 깡통을 걷어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만이 어디로 나가죠? 가정에 있는 불만은 다 바깥으로 분출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내가 이겨야 되겠고 내가 그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거, 가정에서 내가 이기지 못한 거, 가정에서 내가 어떤 내가 대우받지 못한 거, 이런 모든 것들, 불화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다 분풀이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도둑질과 강도 일일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행청소년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흐려질 수밖에 없고 가정교육이 잘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잘 시켜서 혹시 좋지 않은 친구들과 그런 사회 물정을 만난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 저건 잘못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정에서 교육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방치해두니까 학교로 학원으로 그리고 세상 친구들로 그냥 내두니까 나가서 친구들 세상에 그 정말 불법하고 불의한 그런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이 얼렁물들어 버리죠. 그리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재미가 없고 가정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엄마 나 집 나갈래, 아빠 나 집 나갈래, 나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말 안 들으면 땡깡 부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물들어온 것이 가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데 가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큰 교회들 가면은 그 신혼 신부 그리고 이제 젊은 청춘들 앞으로 결혼을 앞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결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과 가정의 중요성과 그리고 가정의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며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결혼을 하게 하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본 당대 가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분별하고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게 인간의 온전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 가치를 믿음 안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부모들은 그냥 결혼했으니까 뭐 새끼 낳고 그냥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부모. 그러니까 부모 되기는 쉽지만 진짜 엄마 아빠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부모는 결혼하면 돼요. 자식 낳으면 자동으로 부모 되니까. 그러나 진짜 엄마, 진짜 아빠가 되기는 엄청 어렵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행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죠.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 다음에 진실이 있는 자녀들이 되며 그 다음에 힘듦이 해결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자녀들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집을 위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부모를 위해서, 내 동기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쉼터이며 피난처입니다. 심신이 지칠 때 가정과 가족은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욱더 철저한 신앙, 믿음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자랑해야 돼요. 내 아내가 최고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 우리 엄마 아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나는 결혼해도 엄마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 정도 말이 나와야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에 나가서 굴리지 마라. 아빠 엄마를 봐라. 믿음의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섰지 않느냐. 너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세상에 나가서 한번 도전해봐. 어디에 취직 한번 넣어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 가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세상은 타락합니다. 타락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이 이 편협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자녀들과 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동기간에 정말 우애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잘 처신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인 만큼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잘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급기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까지 와서 이제는 내가 죽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음을 하여 온 여인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제일 먼저 쳐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간 상황 가운데서도 방법을 제시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방법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모님께 물어봄으로 말면서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붕괴되고, 아니 이미 많이 붕괴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의 붕괴를 막고, 그리고 붕괴된 가정도
주위에 있는 붕괴된 가정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가정은 산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가정은 살고 있다. 똑같이 절망해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완전 파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가정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가정도 살고 그들의 심령도 살고, 그리고 또 역시 그 후손 자손들이 예수를 믿어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혼란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회도 저절로 흔들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마귀의 장난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믿음으로, 아멘이시죠?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식이 아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대의 가정사역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대해서 5월달을 맞이하여 설교 말씀을 올렸습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 오바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머리 들기 전에 지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의 말씀, 또 우리 속에 심령의 신비에 바뀌는 말씀만이 그대로 심어져서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되게 하셔서 그대로 이행되어 그대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